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선포한 메시지예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어둡고 캄캄한 그런 힘든 고통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마태복음 2장의 7절 12절까지 보면은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인도에 오던 이 별이 한 곳에 머물러서 섰는데 저희가 크게 기뻐하고 몸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엎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천사들과 당시 최고의 지성인인 사람들을 대표한 이 박사들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대표했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축하드린 그런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국경과 인종과 계층과 계급을 초월한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일을 지키고 반기고 축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 마침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면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대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 말씀대로 여기 앞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님 자신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으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멀었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러한 분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어떠한 일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일을 이렇게 맞는데 선물을 받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흡족하고 기쁨을 갖는 것도 참 좋겠지만 오늘 이 성탄의 날 예수님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대로 이 땅에 오셨어야 할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 첫째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바꾸시 얘기하면 우리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능력이잖아요. 한마디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마음의 상심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실패한 것이 아닌 자가
되도록 변화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능력인 거거든요. 여러분 1절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에 암울하게 생각 속에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실패자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실패자들이라고 하는 이 뜻으로 루저라고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그럼 이 루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는 손해보는 사람, 전과자, 잃은 사람, 실패자, 패자, 이런 등등의 말로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을 표현한 루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더라고요. 말이나 행동, 외모가 볼품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하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루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 즉 루저의 환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루저가 아니야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실패자가 아니다, 패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기쁜 날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윌리엄 이 메이어 박사는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상담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상담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보니까, 포로들과 상담한 경험이 있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강철이나 어떤 콘크리트 벽은 없지만, 다시 말하면 그 속에 가두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도 없고 뭔가 강철로 그들을 싸서 포위해 놓은 것도 아니지만, 이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들이더라. 그런데 이 포로들에게는 극단적 절망감, 자포자기 병이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뒤집어 머리에 쓰고 뒤집어 쓴 채 막상 한 구석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서 있다가 죽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리 메이어 박사는 이 병을 미라스무스라고 하는 병명으로 지었어요. 미라스무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한 사람, 병명을 미라스무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일종의 자포자기 병은 정신병과 같은 병인데 사람들의 절망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저항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려서 생긴 병이에요. 미라스무스. 그래서 이 미라스무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강철이나 어떤 방어벽으로 해서 그를 안에 혼자 독방에 가둬놓은 상태가 아닌데도 머리에 이러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 당시의 포로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몇 퍼센트가 죽었느냐면 38%.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나 4명 정도는 바로 이렇게 미라스무스의 병 때문에 죽어갔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포로 수용소는 이 미라스무스 병, 자포자기 병이 창궐한 지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밥을 굶겨도 버티고 고문을 해도 견뎌냈던 이 포로들이 자포자기 병에 걸리더니 하나씩 둘씩 무너져 죽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남겨요. 오늘 또 이 땅에 이런 미라스무스, 자기를 포기해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어버린 이 상태 속에서 목숨을 꺼내려는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깊은 자기 무기력증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그들에게도 살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전형적인 미라스무스 병에, 자포자기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는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 패배자라고, 루저라고 부른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루저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 가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고요,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들의 곁에 가족들이 이렇게 가난 때문에 또는 상처 때문에 무언가의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의 무기력증에 빠져서 자신을 포기한 미라스무스 병에 만약에 그 속에 갇혀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힘든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와 조롱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루저다, 실패한 자다, 패배한 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놀려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루저 주제에 감히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침을 뱉고 속된 표현으로 갑질을 하고 있어요. 돈 한 푼, 몇 푼, 한 달 얼마 생활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그 직장에 갔다가 오늘날 매스컴에서 오르고 있는 이러한 죽음을 당하여서 슬퍼서 이렇게 비정규직인 사람들에게도 뭔가 인권을 보장해달라, 법을 만들어달라 아우성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 루저 주제에 결혼을 하겠다고, 루저 주제에 대우받겠다고, 루저 주제에 남들 앞에 서겠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 1절에서 말한 이 세상에서 소유받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루저 같은 내가 뭘 할 수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 미라스무스 병, 자포자기 병에 빠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힘이 드는데 손가락질까지 받고 살라고 하니까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영원한 실패자, 패배자의 늪에 빠져서 정말 실패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봅니다. 요즘 이 사회는 이런 미라스무스 병, 자포자기 병이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 실패자야, 너 인생의 패배자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결코 병든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조롱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한 비유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의 25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은 오른편에 있어라, 염소는 왼편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가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이 주변에 곁에 있는데 줄인 자들이 있는 거예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마시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들만큼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이죠. 결코 실패자나 패배자라고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갑절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소외된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면서 곧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풀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얼마나 짧은지요? 놓칠 수 있어요. 자세히 보아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끝이에요. 자세히 봐야 예쁘고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참 역설적이에요. 네가 그냥 지나치고 예쁘게 보지 못하고 네가 그냥 보지 않아서 사랑스럽지 못하는 그가 바로 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이 풀꽃은요,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백합처럼 향기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해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예뻐 라고 하는 꽃으로 보여지고요, 오래오래 봐야 정말 사랑스럽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할 수 있는 이 들풀, 어찌 보면 이 풀꽃은 꽃들의 세계에서는 패배자, 루저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풀꽃을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풀꽃처럼 루저처럼 보이는 너도 그렇다. 당신도 그렇다.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풀이죠. 들꽃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더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인은 우물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잘 때 눈에 띄지 않는 때에 가서 기르곤 했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정말 봐주십니다. 참 당신 예쁘다. 당신 참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여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떠오르려고 했던 그 물동이를 우물에 버려둬 버리고 동멸에 뛰어들어가면서 소리칩니다.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증거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는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패배와 실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것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이런 위로를 받고 새심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가치를 발견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옆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할 만한 대상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가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기록된 메시지. 다시 말하면 실패자요 패배자다 라고 자포자기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의의 나무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 무익한 자인 것 같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시고 그런 힘을 공급하여 나를 변화시킨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큰 기쁨을 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인생을 실패한 루저들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모세를 보면 그는 의욕을 가지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돕는 일이 살인을 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같은 민족 히브리인이 네가 사람을 죽인 자다 라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는 패배자의 심정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 살지 않습니까? 왕궁에 살면서 추락당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양치 인생으로 광야에서 삽니다. 모세의 그 실패와 패배자의 그 심정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는 광야에 살면서 절망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나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패배 인생을 40년을 산 모세예요.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말은 모세 자신은 인생에서 실패한 자라는 겁니다. 이 실패한 자, 패배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요? 라고 생각하는 이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자구나 하는 이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패배감과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절망 속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패배감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그물을 던졌는데 방금 실패한 자리, 방금 실망한 자리, 그곳에서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실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경험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패배한 자리 같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할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이 잡힌다니까요. 고린도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날 이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 패배하고 절망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위로를 주시고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축복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난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무엇인가에 포로된 환경 속에서 자유함을 잊게 되어지고 갇혀버린 어두운 그 터널 안에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모임받는 새로운 변화가 되어서 이제부터 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